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의 때.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만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두 번째는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요. 농부가 이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세상을 정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 시기는 스크린 봅니다.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도가 두 종류의 성도가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에 스크린 봅니다.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나는 자는 성도인가? 깨어있는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알 것입니다. 왜 지금 자다가 깰 때인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지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고 말하는데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입을 통해서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엄청난 창세일에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아랫단.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잠들어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시대의 역사 목사님들이 시대의 분별을 못해 버리고 있어요. 주의 종이 껴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다 껴있어요. 주의 종이 잠들어 있는 교회는 복 받아라, 땅 사라, 돈 많이 벌어라, 큰 집 사라, 이런 기복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느냐?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가?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언제 마지막 때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답변합니다. 이들아 구름이 서쪽에서 불면 소나가 올 것이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울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시대의 징조, 날씨의 징조를 알면서 왜 시대의 분간이 뭐죠? 분별할 줄 못하느냐. 천재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분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대의 분간, 이것이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시간표가 착각착각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이것을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다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 군대가 에워싸고 있죠. 23년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까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었어요. 세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 다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와 남자가 관계치 아니하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성행위를 했다는 거죠. 동성애입니다. 소돔성의 멸망, 노아 홍수 때 마지막 때에 드러난 죄,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안방에서 동성애가 판을 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잠을 자고 있어요. 왜요? 시대의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바뀌면 동성애법 이것이 통과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많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오늘 그 두 가지만 말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 정책을 내걸었어요. 지금 이것이 매일 주요 매체 헤드라인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엊그제 2월 21일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탐낭단을 만났죠. 한국은 이번에 외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과는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이 너무나도 시원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25년도 1월 28일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성과 남성 이 두 가지 성별만이 갖는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저는 너무나도 시원하기 때문에 잠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명한 100여 건의 행정명령, 이 가운데는 성별과 인종 등을 고려한 다양성 정책 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비롯한 정부 발급 신분 서류에 성별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변경하라는 지시도 포함됐습니다.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정부기관과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성 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배려 조치는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장 미국 여권부터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 시절 여권의 성별 표기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해당 항목에는 우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제3의 성별을 선택하는 항목도 이 문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취임식 이튿날 열린 국가기도회에서는 설교를 맡은 성공회 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자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Let me make one final plea, Mr. President. In the name of our God, I ask you to have mercy upon the people in our country who are scared now. There are gay, lesbian, and transgender children in Democratic, Republican, and independent families. Some who fear for their lives. 다양성 정책 폐기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회 후 취재진과 만나 별로 흥미롭지 않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멸망할 때에 바로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통과되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교입니다. 배교. 두 번째 땅 읽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WCC, WEA, NCCK, 종교다운주의. 무슨 말이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까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물론 소수죠. 여러분, 2013년도 부산에서 WCC를 개최했죠. 거기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왜 마지막 때입니까? 시대적인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 징조를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어 있으라 이 말이 57번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자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는 성도.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앞에 스크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자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자는 성도가 있어요. 왜 자는 성도가 있는가? 목사님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버리니까 전 성도들이 자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 깨어 있다면 그 많은 양들 또한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도 강대상에서는 복 받아라, 땅 사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날 그때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은 성도들 깨워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런 설교를 오면 핍박을 오고 비판을 오고 생각을 끼고,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57번이나 제 설교의 핵심은 시대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자만이 그날 올라갈 것이다. 엄청나게 외쳐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목사님들. 여러분, 제 유튜브가 전국,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대단한 용기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쳐요. 그러나 잠들어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총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총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종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왜 깨어나야 되는가?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 딱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방탕함, 술 취함. 여러분, 예수 믿는 집사여도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어요. 많이 봤어요. 생활이 염려에 마음이 둔해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 오신 날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이날을 피하라. 어떻게 피하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여기 보면 깨어있으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앞에 붙여있죠? 항상 기도하는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았다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끝자락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시대의 분별을 못하고 둘째는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자고 있고 집사님도 자고 있고 권사님도 자고 있고 장로님도 자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자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기도의 돌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렵고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그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산 넘고 산일까? 왜 내게는 이 큰 문제가 그대로 있는가? 몇십 년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비밀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딱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 율법이 뭘까요? 말씀이요,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앞에 스크린 봅니다.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라. 우와, 충격. 기도가 가증하대.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해도 오늘 설교를 말씀을 못 깨달아버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볼 때 가증하대, 가증하대. 따라서 봐요.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오늘 이거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죠. 근데 가증한 기도가 있다는, 가증한 기도. 이런 가증한 기도를 10년, 20년 해도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율법,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할 때 그래요. 율법,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의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도 안 받으세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예배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제단에 나오나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뭔 말이에요? 가증한 예배예요. 가증한 예배. 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 담임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올바른 기도, 올라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돌파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체크하시고 바른 예배, 바른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도 사람 눈치를 보고 예배드리고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예배들은 가정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증한 예배를 안 드리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작.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잘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사, 번제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제사와 번제보다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길 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어느 집사님이 매주일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석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사람 체면, 거기는 뭐가 있죠? 내 직분 때문에 나는 가야 돼. 내 위신 때문에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은 제사, 번제, 즉 예배의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차피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거,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는 예배,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알게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문제의 돌파는 아주 쉬워져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요, 정말 이분은 기도를 5분 10분 해도요 금방 응답을 받아요. 왜 그럴까? 그걸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잘 한번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써놨는데요, 읽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뭐죠? 안 믿는 사람들, 죄악이 득실 거리고 음란이 득실 거리고 그런 불의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래요. 뭘 본받아야 되는가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따라서 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자.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해라. 이걸 분별.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 오심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 신부로 올라가는 것, 그걸 준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제약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검증하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원망불평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어떤 죄로 크게 넘어졌어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눠져요. 죄에 크게 넘어졌어요. 첫 번째 종류는 어제까지 엄청난 죄를 짓고 바닥을 기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 엄청난 죄를 지었어. 근데 새로운 태양이 떴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첫 번째는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죄를 지었어요. 어제 그제. 오늘 새로운 태양이 떴어요.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우와, 이제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지었네. 난 의지도 약해. 나는 환경이 빵점이야. 내 남편 봐, 내 자식들 봐, 또 내가 일하는 직장, 사업터 환경을 봐.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넘어졌어. 그 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원망불평 좌절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넘어졌으면 예수 보혈 십자가의 병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일어서는 사람. 그래,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내가 어제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온갖 마음의 고통과 번민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가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이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찾아옵니다. 너 넘어졌잖아. 너 그제 또 지었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의지가 약해. 너는 구제불능이야. 마귀는 이렇게 손동질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요. 느헤미야 9장 17절,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오르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져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따랐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자,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은요, 과거를 안 보세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수없는 죄 가운데 너가 넘어졌느냐? 그래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나는 그 마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다면 가장 기뻐할까요? 오늘 아침에 수원사랑의 교회 나오면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나왔어. 아니면 자식과 대판 싸우고 나왔어. 아니면 옆집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어.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앉아서 드리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나요. 첫 번째, 에이! 우리 그 남편 정말 짜증나는 남편이야. 오늘 예배 끝나기만 해봐. 내가 가서 대판한 소리 할 거야. 아니면 직원이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아니면 옆집의 사람이든 대판 싸웠다면 오늘 예배만 끝나봐. 넌 나한테 죽였어. 이렇게 상황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가증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냐면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앞에서 그는 뭡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예배 시간이죠. 형제에게 원망, 이 말은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생각나거든. 너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24절 보니까 제단에 예물을 제단에 놔두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먼저 따라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너는 네 이웃과 먼저 화목하고 풀고 와서 화목한 다음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미 문제는 물이 엇그러져 버렸네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싸운 이웃이 이 시간 안 보이지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하고 두 번째 뭐예요? 통이 아닌 심령이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통이하면서 예배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분노를 이글이글 참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볼까요? 읽어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기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그것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물건을 하나를 팔아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이 선량이 뭐예요? 착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세요.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데 읽어줍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보십시오. 정직한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는데 방패.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만 시작. 겸손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동행하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겸손. 내가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항상 주님의 뒤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자, 미가 6장 8절 읽어줍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겸손하게 행하는 것. 자, 이 겸손을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 겸손,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멍에가 뭐죠?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서는 농사철이 되면
두 마리의 소를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소를 앞에 세우고 진 소를 뒤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멍에를 메워요. 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승리 가운데서 마귀 그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바로 진소이죠. 그처럼 우리가 앞서지 않냐고 주님 뒤에 따라가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동행하신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려야 되고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5분 10분을 해도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돌파하는 예배요, 돌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 자,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는 기도 돌파, 예배 돌파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싫어하냐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 7가지 정도 된답니다.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이 거짓된 혀가 뭐예요? 여기 써있네, 거짓말. 자기 포장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대요. 또 볼까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겠어. 이 뭔 말이에요? 남에게 손실을 입히고 보상하지 않는 자, 남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악한 꾀, 남 속이는 것,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뭐예요? 죄 짓는 것. 마지막으로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여러분, 이간은 누가 해요? 마귀야, 마귀. 그래서 마귀 이름 이간이야, 이간. 디아볼로스. 뜻은 이간질하다. 사이를 분리시키다. 마귀 뜻이 그래요. 디아볼로스. 이런 것들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의 항목들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어려우시죠? 여기 한두 가지는 다 걸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한 대로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자, 읽어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말한 말이에요. 모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인자하신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읊조리고 읊조린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하루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니까 이 읊조림을, 아침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요, 약 15번이 나와요. 이 7가지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탈출하고 해방하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아침을 성공해야 돼요. 따라서 아침을 성공하라. 1년의 성공은 언제 결정되죠? 1년의 첫 달. 한 달의 좌우승패는 언제 결정되나요? 매올 첫날. 하루의 결정은 아침의 승패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아침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아침에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뭘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와, 충격. 여러분들은 새벽에 눈 뜨면 왜 눈 떠요? 첫 번째, 화장실 가려고. 두 번째, 커피 마시려고. 세 번째, 핸드폰 보려고. 네 번째, 말씀 보려고.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시나요? 예,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씀 보려고 눈 뜨죠. 오늘 시편 기자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벽녘에 눈을 떴대. 왜 눈 떴는가 봤더니 우와 충격,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따라서 봐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자, 여기 읊조리다가 뭐라고 그랬죠? 읊조리란 말은 나만 들을 수 있게끔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읊조림이 성경에 15번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단.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기 보십시오. 날이 밝기 전이면 언제죠? 새벽 아침이에요. 왜 바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 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가?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러니까 말씀 읊조림이 우리가 말씀 들으면 다 머리로 옵니다. 그 머리로 온 것을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새기는가? 읊조림. 읊조리지 않으면 여기서 엄청난 말씀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돼요. 그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언제 변화가 오냐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읊조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이야 새겨지는가? 여기 보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한 말씀을 읊조리는 거. 한 말씀을. 그 다음.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우와, 여기 또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읊조렸더니 앞에 스크린 볼까요?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했대요. 이거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권능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모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 이 사람은 내 앞에 없어요. 근데 뭐가 나를 괴롭히나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나를 힘들게 괴롭혀. 그래서 상처받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생각이 큰 투가 돼버려요.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만 시작. 여기 보면 성령의 검이 뭐예요? 칼이죠. 이 말씀을 막 읊조리면요 성령의 검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상처된 그를 내 생각 가운데 터뜨려버려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토요일 밤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엄청난 상처된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그 다음날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에 꼭 주일마다 오늘 또 그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항상 말씀을 문자를 보내와요. 보세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 부정적인 모든 생각이 쫙 끊어져 버려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어쩜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보내왔는지, 이게 말씀의 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검이 되려면 읊조리셔야 돼요. 지식으로는 교만만 커진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읊조릴 때 검이 되어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커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돌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도가 예배가 돌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파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큰 문제로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딱 돌파가 되면요, 우리의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성전문 들어올 때는 엄청 큰 문제와 낙심이 크는데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요, 첫 번째는 마음에 평강이 와요. 두 번째는 기쁨이 와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영적으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럼 일이 다 풀려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가 돌파됐을 때 우리의 나타나는 그 증거가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 문제는 엄청 크지만 아주 작게 느껴져요. 그것이 돌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배와 기도를 순간에 돌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나타나는 것은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순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날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주인이니까 염려, 근심, 걱정도 그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래 믿어도 평강이 없어. 뭘 보면 아냐면 얼굴이 얼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싱글벙글이요. 우리 박 권사님처럼. 난 저분 가게 가면요, 항상 싱글벙글이요. 한번 묻고 싶었어. 왜 이렇게 싱글벙글인가? 그랬더니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사업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10분, 15분 이렇게 기도하고 온대.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제가 그래하듯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거 맞죠? 그거 계속 유지해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가 돌파되고 예배가 돌파되려면, 이 기도가 돌파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윗단 읽어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으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데, 이 13절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또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세 번 나오죠. 한 기도 제목을 놔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놔두고 기도하면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 읽어줘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한다. 그 다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반복적인 의미 단어가 무엇인가요? 7절에 보니까 밤낮 계속 반복적인 의미이죠. 두 번째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 번거롭게. 그러니까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처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오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택하신 자들, 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 그 기도 오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준다는 거예요. 언제? 반복할 때. 따라서 반복이 돌파다.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 반복이 돌파예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이동호의 아버지여.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 첫 소득,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와, 처음에는 머리로 있어. 근데 이걸 계속 엎드리면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내 마음으로 와버려. 우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실까? 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신 분, 나의 창조주 아버지시구나. 이게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버리면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 먼지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돌파 기도입니다. 돌파가 되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돌파되려면 해야 됩니다. 또 돌파가 되면 내 마음속에 소망이 올라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징조입니다. 기도 응답할 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함께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해요.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마지막 날 막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도요, 기도 응답과 함께 마귀도 따라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죠?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가족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갔는데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기분 나쁘게 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말을 같이 맞짱 까버리면 공중탑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마귀도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도 주시하고 있어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바로 역전되리라. 그 내용이 뭡니까? 너의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마귀가 접근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선포하느니 이 사탄 망신키야 떠나갈 치오다. 남편 앞에서 그렇게 뿌리면 그 다음날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 돼. 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예수를 오느니 나를 시험케 하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시험케 하는 이 마귀의 원수야 떠나갈 치여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 속으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해놓고 가갖고 대판 싸웠대. 그래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잠도 안 자고. 그러면 공동탑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오늘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돌파해야 돼요. 돌파. 예배도 돌파가 필요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돌파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반복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반복적인 기도에 성공을 하셔야 돼. 그래야 기도에, 예배에 돌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안다고 말씀했어요. 기도가 안 되면 아버지 아버지, 아니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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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돌파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한 번 기도를 할지라도 돌파되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오늘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들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수를 풀지 아니하고 손 내밀지 아니하고 남에게 원망 불평이 있고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가증하다는 거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애노를 재단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합어간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그것이 가정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돌파하고 예배를 돌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문제, 어떤 큰 사, 재정, 인간관계, 마음의 상처, 진로에 막힌 가정사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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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나의 문제 아시죠? 나의 슬픔, 나의 고민,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아시지?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여 아버지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삼창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주여, 주여, 옆에 사람을 죽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단히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길 선언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마음의 큰 짐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런 분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씁니다. 걸어가신 예수께서 채찍마dig으로 모든 체력을 나음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채찍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머리의 두통은 떠나갈 치오다. 예수를 명하노니 허리의 요통도 떠나갈 치오다. 예수를 명하노니 가슴의 통증도 떠나갈 치오다. 예수를 명하노니 오장육부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 치오다. 하나님, 잠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돈, 재정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주님, 오늘 이 모든 문제가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잠언 28장 9절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면 다 응답된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말씀에 통로가 되지 않는 기도, 가증한 것이요,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는 예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 혹시라도 내 영적에게 원망만할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있다면
오늘 다 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